75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를 초토화시켰던 6.25 민족전쟁. 이 전쟁은 아무런 준비나 아무런 대비가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이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75년 전에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적으로 어떤 비전이나 어떤 대비책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나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의 정치, 군사적인 경고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을 거느리고 있던 위정자들은 그 경고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 바로 75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6월 25일 주일 새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단잠을 즐기고 있을 때, 군인들은 모처럼의 휴가와 외박을 즐기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북한의 김일성, 공산당들은 소련과 중국의 적극적인 후원과 용인 아래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후에 민족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전후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오는 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75년 전에 만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지요. 단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아무 생각이 없이 살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 사회에서 정보에 뒤처지면 사회의 낙오자가 되고 또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을 위해서도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공부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어떤 대비를 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고 대비 없는 전쟁으로 나라를 잃을 뻔한 위험천만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전 인류적으로도 인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어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주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대비하라고 하시면서 사전에 일어날 일들이 이러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가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로는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주의하여 주변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위를 살필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일은 6.25 전쟁 75주년을 맞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준비와 대비를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면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대비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 그 설교는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설교가 있지 않는 설교는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심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심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재림과 심판의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날입니다. 재림과 심판의 날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신론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일이다, 허무맹랑한 말씀이라고 일축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리 스토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이지요. 예수님의 사건이 그 가정에 평화를 해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건이 거짓이라는 사건을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역사적인 기록 그리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조목조목 따지며 기자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가짜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나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고 과감하게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이런 간증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죠. 생태 환경적으로는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과 이상 기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전 우주적인 과부하 현상을 일으켜서 이상 현상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건, 사실들이 우리 주변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거듭난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로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막연하게 지금까지도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현실의 상황을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낙관론 속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평안하고 풍요로운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버렸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 늘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평안해졌습니까? 이 세상이 또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제 지구촌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멋지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하늘의 영광,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늘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누리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피조물로 하나님을 향한 영의 눈이 열려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주인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로는 말세, 즉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때에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또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으며 또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시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조를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처처에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 또 지구촌의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이권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우리는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전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보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실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처처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지. 그리고 지진과 그리고 또한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했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행하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무화과 나뭇잎을 바라보고 계절을 분별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영의 눈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사도인 바울도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감사가 없는 시대,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가 없는 시대. 여러분, 우리 시대를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나우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한 대로 이 시대는 자기중심, 이기주의가 최고로 고조화되어 버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60대, 70대, 아니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끼인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끼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50대 이후로 이전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젊은이들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포스트 모더니즘,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진리고 나에게 좋은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절대 진리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문 31절,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에 32절로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4절,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옆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 나타날 열매를 보시고 양날의 칼과 같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미 열린 영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남들이 사는 대로 세월의 흐름 따라서 막연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요, 하나님도 그들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자들이 죄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가 피로 값주고 이 땅에 세우신 몸된 교회를 그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사명을 맡기셨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잘 나타난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종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그들은 갑절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와서
마지막 결산을 할 때 주인이여 보소서 자랑스럽게 그들이 남긴 이익들을 주인 앞에 내놓으면서 내가 주인이 주신 귀한 것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나이다.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너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 종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곧바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자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주인이 무엇을 시키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록 누가 시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맡겨졌는지 이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셨어요. 달란트를 맡긴 종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열매를 보고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그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일 하나하나까지 다 점검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 앞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심판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징계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노아를 통해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키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알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서 롯의 가족 외에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세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알리게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너세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지 아니하므로 그들도 역시 불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있을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깨어있는 자,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인 겁니다. 준비 없이 대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75년 전 6.25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 없이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주님 오실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다 같이 나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